오늘 말씀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주름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은 근육 빠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입맛이 여러분 예전 같지 않을 때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도 하죠. 저희 딸은 지금 미국 나이로 25인데 벌써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여러분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적으로는 특별히 남편이 철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변화나 도전보다는 안정을 원할 때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느헤미야는 여러분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한 30에서 40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느헤미야가 몇 살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이 보고 그 일을 여러분 맡기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적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적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나 어떤 게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느헤미야의 적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느헤미야의 적은 누구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이제 박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어쩌면은 느헤미야의 실제적인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온전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할까? 힘써서 지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느냐의 그것에 따라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의 인생이 있는 곳도 나의 삶에 사는 모양도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참 어렵죠? 내 마음대로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도 많이 힘이 들지만 또 힘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게 더 힘든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친구를 찾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빌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담을 통하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만 결국 그것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만지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새 총독으로 가게 하셨고 이제 느헤미야만 갈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지원도 하게 하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왕의 호위병들을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여러분 만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왕의 기병대의 호위 속에서 또 많은 물질적인 준비를 가지고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를 맞이하고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을 것 같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150년 동안 폐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살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인데 오늘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중에 한 명인 느헤미야가 새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해 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또 많은 물질적인 준비도 해가지고 왔으니까 더군다나 왕이 저렇게 호위하는 사람이니까 이곳 예루살렘 성벽이 제대로 서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요 새 총독이 왔어도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미 여러 번 시도해 봤었으니까.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에스라도 왔었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이미 시도를 해 봤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비방과 조롱하는데 그냥 타협하고 그냥 포기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느헤미야가 온 것을 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산벨락과 도비아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큰 근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페르시아 왕이 세운 그런 총독이니까. 더군다나 물질과 군사를 함께 보내왔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오히려 큰 근심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그 이방인들은 지금 크게 근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좌절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느헤미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요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마음을 나누지도 않았고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 많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총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일을 사흘 동안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했을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회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구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빨리 사람들을 일으켜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믿음이 작기 때문일까요? 연약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눈에 보기에 돌다리니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건너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결단하고, 즉 주저하지 않고 건너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두드리느라 건너가질 않습니다. 네.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는데 10년 동안 두드리고 20년 동안 두드리기만 하지 여러분 건너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돌다리만 두드려보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돌다리를 두드려만 보고 여러분 건너가지 않을 걸까요?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도 있지만은 그런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의 많은 부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도 돌다리를 그냥 두드려 보고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두드려 보지도 않고 여러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돌다리가 아니네 하고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드려 보고 건너올 걸 그렇게 후회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드려 보고 건너가지 않을까요? 왜 그냥 두드려 보지도 않고 그냥 건너갈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 그냥 믿고 무조건 나가는 게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확신을 얻어야 하는데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너가다 보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또 물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돌다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쪽이십니까? 아니면은 두드려 보지 않고 건너가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신중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신중한 가운데 확신이 들었을 때 결단하며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중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이 들면은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중한 것,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치유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신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들은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확신하며 그들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여러분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과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그 마음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사명을 맡기셨는데 분명히 이 앞에 지금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흘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낮이 아니라 밤에 조용히 일어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려고 나아갑니다. 골짜기 문으로 시작해서 성벽 바깥을 돌아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건축하자, 지금 그렇게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드려 보고 확신이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된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제 자기를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신 것과 물질적인 지원을 하신 것과 군사를 함께 보내온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드려 보려고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때 이제 두드려 보지도 않던 그들의 심장이 이제 뛰기 시작했고 그들로 하여금 자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나갑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나가게 된 그 결정적인 동기는 또 어디에 있느냐?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곤경을 너희가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요 혼자서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그렇게 유대 공동체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150년 동안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재건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드려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또 실패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그런 유대인들을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깨우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결단하게 되고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했을 때 나아가자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나아갔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드려 보려고 시도도 안 했고 산발락과 도비아 앞에서 타협하고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그 성벽을 세우고자 결단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요 카리스마틱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막 이 순간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성벽을 열심히 쌓으면 여러분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유대인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결국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다시 깨움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현실만 보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벽이 무너져고 붙었어도 또한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타협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타협하는 것,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호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그것을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의 교회 성도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굳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지도 않고 때로는 두드려 보지도 않고 그냥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또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작아도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일어서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할 때 대부분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것이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마음 다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첫째는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살고 있는 거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마음일까요? 예전에도 시도해 봤는데, 그렇죠? 예전에도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해봤는데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장벽은 무엇이냐? 지금 이대로 지난 150년 동안도 이렇게 살았는데 성벽 없으면 어때? 문 없으면 어때? 그냥 이대로 살자.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만나는 첫 번째 장벽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예전에도 해봤었는데, 성벽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에스라도 와 있는데, 근데 안 되었잖아.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사탄이 등장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우리 1장에서는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3명,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게셈까지 왔어요. 점점 대적하는 무리들은 여러분 많이 늘게 되고 그만큼 비방하고 회방하는 소리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박수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26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너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런 소리 앞에서 그들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여러분 무시하지 않았어요. 20절에서 오히려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잘라 말합니다. 또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여러분 잘라 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비방들, 조롱들 우리는 무시해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방과 조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느헤미야가 그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했던 그런 말처럼
우리는 잘나서 선을 그어야 될 그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비방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그 성벽 세우는 일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서 성벽 세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어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고 성문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의 일을 하려고 우리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일을 왜 할까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하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 돼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산발랏도 만날 거예요. 도비아도 만날 거예요. 겟셈도 만날 것이고요.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받으시고 비방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조롱받고 여러분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과 비방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두드려 보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는다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렇게 두드려 보지도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두드려 보고, 또한 두드려 보았을 때 돌다리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결단하고 건너가 보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주님께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모이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누가 와서 방해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환경이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요,
또한 나의 상황과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가서 직접 전도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건너가는 그 일에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님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별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지만 두드려 봤을 때 확신이 들면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게 참 힘들 때 많습니다. 하지만 힘든 때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여러분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실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오늘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 너무나 작지만,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할 수 있는 일들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그때 하면 되지, 이런 타협과 이런 주저앉음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